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형통함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형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축복받고 싶다 생각한다고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정해 놓으셨어요. 내 말씀대로 순종하면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잘 아는 대로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라.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할 것이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법도입니다. 그래서 형통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레위기가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교회를 지나가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이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해야 되는지, 거룩한 백성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 법도를 가르치시고 그 법도로 살아가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도를 지켜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약속의 땅을 축복으로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형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축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형통하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축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적인 신령한 축복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뭔지를 계속 살펴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도 지금 광야 교회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광야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예비한 가나안 땅의 축복의 땅에 약속을 가지고 우리도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도 이 말씀대로 매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고 실천하며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형통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이렇게 인사합시다. 약속의 땅에 이릅시다. 형통함의 축복을 누립시다. 그래서 거룩함은 뭐라고요? 실천이에요. 거룩함은 생각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실천입니다. 오늘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고 약속의 땅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먼저 15절 말씀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에, 공의로운 판단을 말합니다. 불의를 행하지 말며, 여기에 보니까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어떻게 하지 말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그랬습니다. 공의로운 판단이 거룩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16절에 보면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잘못된 판단이 가져오는 비난, 비방, 그것으로 인해서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절 16절 내용은 공의로운 판단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즉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해서 불이익을 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판단에 앞서서 이것이 바른가 그른가에 대한 영적 규칙, 영적 원리를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판단에 대한 내용은 오늘 15절, 16절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오늘 15절 말씀은 어떻게 바르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6절 말씀은 바르게 판단하지 못함으로 오는 그 부적절한 비판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다 다룰 수는 없고 오늘은 15절 말씀에 바른 판단의 기준 두 가지 정도 살펴보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거룩함이다. 바른 판단에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15절에 보면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가난한 자라고 해서 지나치게 동정하거나 감정적인 동요를 가지고 편파적으로 판결을 내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보면 동정심이 나오고 긍휼함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건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잘못된 것이 잘못됐고 바르지 않은 것이 바르지 않았다고 제대로 판단하는 것은 별개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어떤 불쌍함, 긍휼함, 그런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감정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거룩함의 중요한 판단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감정적인 판단은 바른 판단을 그르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의 판단이나 결정을 보면 감정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감정적으로 되게 해요. 뭐 예를 들면 쉽죠.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칭찬도 해주고 좋은 말도 해주고 선물도 주고, 그런 사람이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감정적으로 그 사람에게 호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런 실수도 쉽게 용납하고 용서하죠. 자, 그런데 감정적으로 나랑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껄끄러워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똑같은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똑같이 대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안 되거든요. 감정적으로 안 좋은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해도 감정적으로 좋은 사람처럼 똑같이 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이 바르지 않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 감정의 중심은 누구기 때문에?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선악의 결정이 하나님에 있었던 것을 나에게로 가져오는 것이잖아요. 인간의 근본적인 죄는 자기 판단이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른가 그른가를 봐야 되는데 항상 사람은 자기 기준에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내 마음에 맞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좀 이렇게 감정적인 부분에서 동정심이 좀 나거나 또는 그 사람에 대한 이렇게 긍휼함이 나는 거, 이런 것들은 성경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판단의 잘못됨으로 인해서 나오는 잘못된 결과들,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들은 잘못된 부분에 정확한 지적과 판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정심이 생기는 거, 가난하다고 조금 편을 들어주는 거,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편을 드는 것은 착각입니다. 이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가난한 자라고 편을 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너무 차가운 거 아닙니까?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긍휼을 베풀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용서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잘못됐다고 정확하게 지적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제 왕 삼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하려고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이 봤습니다. 첫째 아들이 지나가는데 너무 훤칠하고 능력 있게 보이고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기름 붓기에 합당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기름을 막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어요.
둘째 아들이 지나가고 셋째 아들이 지나가고 마지막 막내 아들은 지금 뭐 하고 있었냐면요, 저기 가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아들들을 불러서 세우는데 밖에서 양을 치도록 뒀다는 것은 제일 하찮게 여겼다는 얘기예요. 제일 허드렛 일을 시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막내 다윗이 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그를 찍었어요.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은 아무리 탁월한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감정적인 자기중심적 판단한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감정은요, 늘 왔다 갔다 해요. 변화합니다. 근데 이 감정의 근거에서 사람을 판단하면 우리는 치명적인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어떻게 하면 공의롭게, 또 어떻게 하면 바른 판단을 할까? 우리의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판단하기 앞서서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판단이 뭘까?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서 그 음성을 듣고 결정할 수 있는, 거룩한 판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간적인 감정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결정을 하게 만듭니다. 엉뚱한 사람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고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누명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덮어 씌워질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할 거예요. 이런 감정적인 판단은 결코 거룩하지 못해요.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과 사회 속에서 이런 감정적인 판단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도 힘들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똑같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잘못한다면 어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우리가 어떻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서 설 수 있겠습니까? 감정적으로 불편할 수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판단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판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옆에 분 보세요.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드시는 분이 앉아 계십니까? 우리 성문교회 안에는 모두 다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늘 오르락내리락 해요. 어떤 땐 좋다가도 어떤 땐 나쁘다가도.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람을 판단해서, 잘못 판단해서, 오판해서 거룩함을 상실하는 그런 오류가 없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바른 판단, 하나님의 판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감정적인 판단을 멈추겠습니다. 바르게 판단하는 거룩함을 회복합시다. 바르게 판단하는 거룩함을 회복합시다. 자, 두 번째 판단의 기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계산적으로, 다시 한번, 계산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거룩합니다.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 이게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 기준은 계산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는 말씀과 더불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세력 있는 자라고 어떻게 하지 말고 두둔하지 말고. 세력 있는 자를 두둔하는 것, 두둔한다는 이 원어는 무조건 편을 들다, 그런 뜻이에요. 옳고 바른과 상관없이 그 사람 편을 들다는 뜻입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재력이 있습니다.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무조건 편을 드는 거예요. 그게 잘못인가 안 따지고 무조건 그 사람 편을 들죠. 왜? 그게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힘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두둔하고 편파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에게 호의를 가지고 두둔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바르지 않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힘있고 세력이 있어서 자신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편파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따로 말하면 계산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감정적인 판단과 더불어 계산적인 판단도 역시 우리의 바른 판단을 늘 그르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어떤 판단을 할 때 계산적으로 합니다. 세상은 모두 계산적이에요.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모든 일에 계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거룩한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계산적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힘이 있거나 돈이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 사람은 편을 막 들죠. 내가 막 그 사람 편을 들죠.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나에게 도움도 되지 않는 사람이 뭔가 얘기하면 무시하고, 그죠? 편을 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이죠.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계산적인 겁니다. 이렇게 계산적인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죠.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잘 아는 이야기 하나 좀 하려고 합니다. 드라마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 미국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죠. 남북전쟁 전에 어느 봄날에 미국의 오하이오라고 하는 주에 그 테일러라고 하는 농장주가 있었습니다. 그 농장을 갖고 있었는데 이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큰 농장에 이렇게 건초 창고를 짓고 일꾼이 좀 필요해서 일꾼을 뽑았습니다. 근데 제임스라고 하는 한 청년이 그 일꾼으로 뽑혔어요. 일자리를 줬어요. 근데 이 제임스라고 하는 청년이요, 너무 성실한 거예요. 사람이 진짜 괜찮은 거예요. 너무너무 괜찮아요. 막 모든 농장의 일을 솔선수범해서 도맡아 하고 뭐 손댈 필요가 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좀 마음에 들었어요. 이 테일러가 너무 참 좋네,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농장주인 테일러의 딸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이 드라마죠. 그래서 이 테일러가 이 제임스라고 하는 청년을 딸과 결혼하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드라마에 따르면 반대하죠. 반대합니다. 반대했어요. 실제로 반대했습니다. 너같이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에게 내 딸을 줄 수는 없다. 물론 아빠의 마음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계산이 들어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둘을 헤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이 청년 제임스는 짐을 싸서 그 농장을 떠나게 됐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농장주인 테일러 씨가 또 나이도 많이 들고 이제 오래된 그 건초 창고를 좀 부수고 새롭게 지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 정리를 하는데 예전 30년 전에 일했던 그 일꾼이었던 제임스라고 하는 그 청년이 지냈던 그 한켠, 그 건초 더미가 있는 한켠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청년이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그 벽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풀네임으로 이렇게 새겨놨어요. 근데 그게 거기에 딱 새겨져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제임스 A. 가필드. 제임스 A. 가필드. 지금 미국 대통령의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그 제임스라는 청년은 30년 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오호라, 내가 그때 내 딸과 결혼시켰으면 내 딸이 지금 미국의 퍼스트 레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주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이 농장주인 테일러의 판단은 계산적이었죠. 이 제임스라고 하는 청년 농장의 일꾼이었고 돈도 없고 배경도 없는 그런 걸 보니까 계산이 싹 된 겁니다. 계산적 판단은 그 당시에는 이익이 되는 것 같은데요, 멀리 보면 그것이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계산적인 마음을 품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결국 손해를 줍니다. 머리가 빠르고 계산이 빠르고 이익이 빠른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 돌고 돌아서 나에게 그대로 다가오게 되죠. 나에게 이익이 되나 아닌가를 따지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런데도 계산적으로 사람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학교 나왔어요. 그 또 배경이 집안 배경이 좋습니다. 그러면 괜히 하는 것도 멋있어 보이고 예쁘게 보입니다. 그런데 공부도 잘 못하고 좀 형편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이 하면 그렇게 못나 보이고 그렇게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못생긴 사람이 공부 잘하면 독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잘생긴 사람이 공부 잘하면 금상첨화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계산적으로 판단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산적으로 판단하면 누구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산적으로 판단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 대제국 바벨론이나 애국 같은 강대국을 선택해서 야 봐라, 이 대강국이 내 백성이다, 그렇게 하셨겠죠. 어떻게 보잘것없는 알지도 못하는 유목민족 저 구석탱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겠어요. 이건 계산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계산적으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계산적으로 판단합니까? 계산적인 판단은 다분히 이기적이고, 이 이기적인 판단은 결국 하나님의 판단과 어긋나고 상치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아말렉과 전투를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어요.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갖고 옵니다. 그리고 살진 짐승들을 잔뜩 전리품으로 가지고 돌아옵니다. 여기에는 이 사울의 계획이 있었어요. 자, 보세요. 내가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적군의 수장을 포로로 잡아왔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드높이기 위한 장치입니까? 나를 드높이기 위한 거예요. 사울 왕은 내가 이 사람 잡아왔어, 내가 전쟁에 승리했어, 계산적으로 살려온 거예요. 또 살진 짐승을 가지고 온 건 뭐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계산이 그 안에 다 숨어 있었던 거예요. 사울 왕은 자기에게 이익이 될 거라고 계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사울은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돌아보시지 않게 됐죠.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계산적이지 않았던 순수한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죠. 인간적인 계산에 빠른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가 쉽습니다. 왜? 그 안에는 인간의 이기적인 욕구와 욕심이 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다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를 처절하게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늘 공의롭고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기적인 욕구를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으로 훈련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기적인 마음으로 계산적으로 판단하고 있는가를 늘 영적으로 판단 앞에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살펴보고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닮아서 이 계산적인 판단을 그치고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바른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는 축복의 삶,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계산적인 판단을 그치겠습니다. 바르게 판단하는 거룩함을 회복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른 판단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판단은 감정적으로 치우쳐 있고 계산적으로 이기적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은 고통을 당하고 아파하고 공평이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진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빛을 발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르게 판단,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계산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바른 판단과 뜻과 공의와 정의 가운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 실천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